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그 순간, 믿음의 첫 걸음. 그날은 특별한 표적이 있던 날이 아니었다. 하늘이 갈라지지도 않았고 땅이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저 평범한 하루,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어지는 삶의 연장선 위에 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일상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조용히 들어왔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축복이기 이전에 단절의 선언이었다. 고향은 안전이었고 친척은 관계였으며 아버지의 집은 정체성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더하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다. 목적지는 분명하지 않았고 지도도 없었다. 다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말만 있었다. 아브라함은 이때 이미 젊은 청년이 아니었다. 성경은 그가 75살이었다고 기록한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나이, 이미 살아온 방식이 굳어질 만큼 굳어진 시점이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약속을 증명해줄 결과도 없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에는 조건이 없다. 성과도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 떠나라는 명령과 믿으라는 요구만 있을 뿐이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결과가 보일 때, 안전이 보장될 때, 설명이 가능할 때 믿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은 전혀 다른 믿음을 보여준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확신 이후의 행동이 아니라 설명 없는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었다. 성경은 그의 고민을 길게 기록하지 않는다. 기도의 문장도 망설임의 독백도 없다. 단 한 문장으로 이 장면을 정리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문장은 너무 짧아서 오히려 묵직하다. 왜냐하면 그 짧은 문장 속에는 수십 년 쌓아온 삶의 구조를 내려놓는 결단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완벽해서 떠난 것이 아니다. 믿음이 충만해서 출발한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는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았다. 이것이 믿음의 첫 걸음이다. 방향이 분명해서가 아니라 부르신 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곧바로 축복의 땅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당장 그에게 주어진 것은 제단을 쌓을 자리뿐이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소유는 없었지만 예배는 있었다. 땅의 증서는 없었지만 약속의 말씀은 있었다. 이후 기근이 찾아오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간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의 삶에도 두려움은 있었다. 실수도 있었고 인간적인 선택도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의 방향이 이미 정해졌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선 그 순간 아브라함의 삶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창세기 12장은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떠나지 못하게 하는 고향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전히 안전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은 거대한 결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짐을 꾸리고 방향을 틀고 익숙한 길을 벗어나는 그 순간 그 한 걸음이 인생 전체를 바꾼다. 아브라함은 그날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떠났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있었다.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첫 걸음 위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민족으로, 한 순종을 구원의 역사로 이어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순간이다. 조용했지만 결정적이었고 작아 보였지만 영혼을 향해 열려있던 믿음의 첫 걸음이었다. 떠남 이후에 시작된 믿음의 훈련, 약속과 현실 사이.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곧바로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믿음의 첫 걸음은 출발이었지 완성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후
그의 삶은 오히려 더 불확실해 보였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신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 약속 앞에 서 있는 아브람의 현실은 너무도 초라했다. 그에게는 자손이 없었고 그 땅은 이미 다른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있었다. 이 간극 속에서 아브람이 선택한 것은 불평도 조건도 아닌 예배였다. 그는 또다시 제단을 쌓는다. 아직 받은 것이 없을 때, 아직 증명된 것이 없을 때 드리는 예배였다. 믿음은 이 지점에서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쉽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곧 삶의 현실이 그를 다시 흔든다. 기근이 찾아온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이라니. 순종했는데 왜 더 어려워지는가? 아브람은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린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 선택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인물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낸다. 아브람은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두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계산을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상황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실패를 숨기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불려지는 사람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아브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붙들고 그를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신다. 아브람은 애굽에서 나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믿음의 여정에는 이런 순간이 있다.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야 하는 자리가 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처음 부르심을 들었던 자리.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대신 계속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부르신다. 이후 아브람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관계가 흔들린다. 이때 아브람은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선다. 그는 먼저 선택할 권리를 롯에게 양보한다. 좋은 땅을 차지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기준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 선택 이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신다. 내가 보는 이 땅을 내가 다 내게 주리라.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더 넓게 약속하신다. 믿음은 이렇게 자란다.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 속에서 다듬어진다. 아브람은 여전히 자식이 없고 여전히 나그네이며 여전히 약속의 완성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이제 그는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창세기 12장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한다. 믿음의 길은 직선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내려가고 때로는 돌아가며 때로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 불려지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순간은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부르심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과하며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떠나라. 믿어라. 다시 나를 바라보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같은 부르심 앞에 서 있다. 믿음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현실은 여전히 계산을 요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신다. 너는 나를 신뢰하겠느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위대한 영웅담이 아니다. 연약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가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배움의 시작은 언제나 같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람이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믿음의 첫 걸음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걸음 위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